건강한 가족. 자, 건강한 가정이 되려면은 우리 가족들의 이 마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자, 마음이 건강한 가족들이 우리가 함께 할 때에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서로 힘이 되어주고 용기와 격려해 줄 수 있다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환난이 오고 어려움을 당해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잠언서 15장 13절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마음은 우리의 생활을 굉장히 활기 있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자꾸 어두워지고 병들게 되면은 의기소침하게 됩니다. 우리가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참 마음들이 어두워졌었습니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염려, 근심, 빛으로 가득했고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기도의 줄이 끊어지면서 신앙이 곤두박질을 치고 마음들이 무거웠어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전문화되면서 다변화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이 심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강하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우리가 마음의 건강을 잘 유지해야 되는데 마음의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우울증이 찾아와요. 영적으로 자꾸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그 스트레스가 너무 강해서 신경과, 정신신경과를 찾아가게 되고 어떤 대학병원에서는 합병 클리닉을 만들어서 지금 치료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로 인해서 근심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병든 마음은 우리의 삶을 자꾸 억압을 하죠. 긴장 속에서 살게 되면서 불안하게 되고 공포를 가져오게 되고 너무 스트레스 짐이 너무 무거우면은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려면은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예수님의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은 말씀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도 기쁨을 주시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면 예수님도 기쁨을 주시고 성령님도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기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 있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영적인 비타민과 같은 힘이 나오는 거죠. 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영혼의 양식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야 이게 세상에서 짓눌려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속에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기뻐하고 가족들도 싫어하고 친구들까지 정신 나간 놈이라고 취급을 할 때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내 속에 기쁨이 충만해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선 골수에 사무쳐서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불같지 않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가족이 되고 내가 건강한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내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하잖아요. 변화무쌍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뿌리를 받고 살면은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금방 조금 기쁜 것 같은데 금방 기쁨이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오늘 4절에서 이 말씀을 하세요.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우리가 마음의 건강을 얻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세상 안에서 기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 권세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거를 하고 수고를 많이 하는데 그 안에는 기쁨은 없습니다. 물론 당선되는 날은 기뻐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힘들어요. 돈 안에서 복권에 당첨되면은 굉장히 기쁘겠죠. 며칠간은. 그런데 돈 때문에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어디에서 기뻐해야 되냐?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된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엇 때문에 기뻐해 보셨어요? 세상이 기쁨을 줍니까? 회사에서, 직장에서 기쁨을 누리십니까? 자, 기쁨을 잃게 되면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생은 본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 교통이 우리 인생에 기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기쁨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주님 안에 깊이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사울왕이 죽이려고 그러고 10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편 16편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하나님 앞에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너희 속에 내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면은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을 때에 너희가 내 제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기쁨을 상실해 버렸어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슬픔이 사람들의 가슴을 다 점령해 버렸습니다. 가시연금기가 나고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고통 속에 빠졌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갈급에 찾는 것이 뭐예요? 기쁨을 찾아요. 그래서 술도 마셔보고 마약도 해보고 별거 다 해보지만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2장 13절에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해요. 하나는 뭐냐?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뭔가 계속해서 웅덩이를 파고 파는데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만 파대니까 다 새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기쁨을 찾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인본주의적인 인간 방법으로 기쁨을 찾아보지만 그게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않아요. 자,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찾는 기쁨은 참된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참된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우리가 자꾸 마음이 힘들어지면은 내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구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에 그 속에서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큰 신령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기쁨의 근원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허상을 쫓아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기쁨을 누려요. 예수님도 기쁨을 주시고 성령님도 기쁨을 주시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길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리라. 죄는 하나님 관계를 막아버렸어요. 죄는 우리가
회개하고 막힌 담을 헐어버려야지만이 우리가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지혜도 없고 명철도 없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 믿고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와 기쁨을 우리가 얻을 때에 기쁨이 넘쳐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 입고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뭔가 이 빈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공간이 있어요. 이것을 채우지 않고서는 인간의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올 때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게 해주시는 이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참된 만족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하세요. 일어나자마자 감사하세요.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면은 우리가 생기가 넘치게 되고 온 종일 우리가 기쁨이 있으면은 모든 일에 능력이 나타나요. 시편 4편에 보면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을 치면서 맨발로 울면서 도망을 쳐야 됐는데 평안히 내가 눕고 잘 수가 있습니다. 천만인이 둘러진쳐도 내가 요동치 않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더하는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힘든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환난이 생기고 답답한 일이 생기지만 이걸 초월해서 우리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요. 천둥비바람이 치고 막 밖에는 소낙비가 막 쏟아져도 바다 깊숙이 들어가면은 평안하고 조용하게 물이 흐릅니다. 흔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냥 막 환경에 막 왔다 갔다 우왕좌왕하는 신앙이 아니라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면은 바다 속에 밖에는 요동이 쳐도 속에 평안함을 누리듯이 사도 바울이 그 깊은 은혜를 누리게 살아갔을 때에 그렇게 큰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뿌리를 받고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에 뿌리를 받고 살면은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자꾸 흔들려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박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이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건강한 우리가 가족이 되고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5절 말씀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5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5절에 시작. 너희 가족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가족을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래?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가족이란 뭐예요? 남의 허물,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이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성숙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조그만 문제로 말이죠.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얘기를 하고 상처를 주고 받고 아주 공격적이 됩니다. 사람이. 이거 아직 어린 나이 상태죠.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간용할 수 있는 마음. 누가 말 한마디 하면 막 그냥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물고 찢고 이렇게 하면 피차 물고 먹으면 망한다 그랬잖아요. 누가 한마디 해도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간용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넉넉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마음의 원한을 품고 산다 그래요.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시기하는 마음이, 이 원한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용서하지 못하고 간용하지 못할 때에 자꾸 이 혈압이 올라가 고혈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심장병으로 발전이 되고 우리의 모든 이 병의 70%가 마음 관리가 안 돼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이제 잘못한 사람을 내가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 사람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줘야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용서해 줘야 될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으면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를 해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간용하는 마음으로 살 때에 내 자신이 건강해지고 내 자신이 평안을 누리게 돼요. 93세 된 할아버지가 평생 동안 사시면서 그동안 미워한 사람도 많고 속썩이는 사람도 많았을 텐데 할아버지는 미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는데 이거 대단하십니다. 그랬더니 대단하기는 뭐가 대단해 그게.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속썩이는 사람들 어떻게 다 포용하고 그렇게 참 미워하지 않고 살 수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비결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비결은 무슨 비결이야? 상대방이 뭐라고 그러든지 그냥 내버려 두면은 시간이 되면은 알아서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속썩이고 미워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산에 가서 잠자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래야네 하고 받아들이면은 내가 병이 생길 일이 없고 내가 뭐 소화가 안 될 일이 없고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은 간용할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간용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저수지에다가 딱 간을 받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게 되면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리가 곤두박질 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나를 죽여야 돼. 나는 죽어지고 나는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하게 돼. 내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 간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자, 우리가 간용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넉넉하게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는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고 환난이 많고 문제가 많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공급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 주님이 힘을 주지 않으면 간용할 힘이 있습니까? 우리는 금방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금방 넘어져요. 내 마음이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금방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움, 성령의 도움을 받아라.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내가 기도할 힘이 없고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만 하면 성령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성령님의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옵소서. 그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그 영화도 나왔었죠. 그 두 사람의 주인공이 등장하죠. 한 사람은 굉장히 선하게 살고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장발장이 나와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그를 끈질기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평생을 괴롭히는 형사 자베르가 나옵니다. 근데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이 장발장이 추종하던 청년 대원은 눈에 가시였던 형사 자베르를 잡아왔어요.
총살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이 장발장이 총살을 시키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때에 자베르에게 경찰관이 그래요. 자베르가 당신이야말로 나를 가장 죽이고 싶을 텐데 어떻게 나를 죽이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장발장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해요. 땅보다 바다가 훨씬 넓고 하늘은 바다보다 훨씬 넓고 그거보다 세상에서 가장 넓은 것은 뭐냐? 용서하는 간대한 마음이 가장 넓다고 그랬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형사 자베르가 눈물을 쏟아내요. 홍수 같은 눈물이 쏟아집니다. 자, 얼어붙은 골짜기에 봄바람만이 녹일 수가 있잖아요. 이 모질어진 이 마음은 간대한 마음이 녹여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요즘 간대한 마음이, 간용하는 마음이 있는지 잘 점검해 보시고 이 넉넉한 간용할 수 있는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구원받은 백성들은 천국을 바라보잖아요. 천국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이 땅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우리가 간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자, 눈물과 탄식이 없고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아픔이 없고 질병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고통이 없는 완전한 행복이 있는 그 나라에 내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 나라를 소유하고 우리가 이렇게 누리면서 준비하면서 살다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천국의 집을 가진 시민권자로 살아갈 때에 간용하는 마음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공급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우리가 자꾸 염려거리가 들어오잖아요. 자, 염려거리가 들어올 때 이걸 해결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염려에 짓눌려 버리면은 아무것도 못 합니다, 사람이. 6절, 7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6절, 7절에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우리가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염려에 짓눌리면 안 돼요. 염려가 딱 목을 눌러버리면은 우리가 평안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문제가 딱 생겼어요. 자,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면 안 돼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은 20만, 30만 명인데 집에서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고 포탄 소리에 걱정을 하고 그러다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이 200만 명이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쟁의 총칼보다도 마음의 근심이 훨씬 무섭다는 거예요. 병균은 우리가 약으로 치료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염려라고 하는 이 병은 감정적인 질환이 병균보다도 훨씬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은 염려하는 것은 백해무익한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집에 가면 또 염려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냥 염려가 내 마음속에 쑥 들어옵니다. 아주 그냥 염려를 팔자로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자꾸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염려를 맡기라. 주님께 맡기라. 너가 너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자꾸 원수를 네가 죽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건 내가 갚는 것이고 내가 해결하는 것이지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시간에 뭘 해야 되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염려를 어떻게 해요? 맡겨야죠. 공중의 새를 보라. 까마귀를 보라. 아니 부정한 짐승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다 입히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거리가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로 바꾸라는 거죠. 염려할 거리를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정신치료자 넬슨 박사가 감사한 마음과 정신건강, 뇌파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더니 굉장한 영향을 주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웃고 즐거워할 때에 우리 몸에 즐거움이 있으면 엔돌핀이 나와서 굉장히 이게 면역력이 있어서 암세포도 눌러버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새로 발표된 것이 다이돌핀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큰 사랑을 느끼고 굉장한 감동을 입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릴 때 대단한 감동이 올 때에 그때는 다이돌핀이 나오면 암이 다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암이 떨어져버리고 온갖 질병이 치료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진리를 아멘하는 마음에 영혼이 건강해지고 육체가 건강하고 우리 마음이 건강하게 되는 거죠. 감사하는 순간에 삶에 대한 근본 태도가 바뀌어버리는. 그래서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를 바꾸고 더 큰 염려가 오면 기도거리를 감사 기도로 바꾸라 그래요. 연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여호사밧 왕이 지금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감사할 때에 연하가 살아나고 연합군이 박살이 나고 승리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1990년 11월 16일 신일덕 기장이 사이판 725 대한항공 비행기를 조종해서 이제 가는데 신혼부부 61쌍이 165명이 타고 이제 쫙 가지고 갑니다. 기분 좋게. 그래서 기장이 일생에 처음 가는 신혼여행, 알찬 여행이 되시고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멘트를 했어요. 그래서 잘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착륙을 하기 15분 전인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이드롤릭이라고 이제 바퀴를 내리기 위해서는 그 유치 압력이 이제 그게 작동이 돼야 되는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 빠져버렸어요. 아무리 이걸 작동을 해도 바퀴가 안 되는, 바퀴가 안 되면 뭐 비행기 그냥 박살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아니 이렇게 신혼부부들 지금 신혼여행 가는데 이게 박살이 나면 어떻게 되겠냐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해요. 기도를 했더니 오늘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자기 몸이 말이죠. 기도하는데 하늘이 뜬 것 같아요. 그러더니 또 주신 말씀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부기장에게 다시 한번 작동을 해보라고. 포기했는데 뭐 되겠냐고. 그래도 해보라고. 그랬더니 그런데 그걸 하는데 말이죠. 바퀴가 쑥 내려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순간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바로 조금 전에는 막 천둥 번개를 때려가지고 비행기 안에 불이 다 나가 버렸어요. 깜깜한데 막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난리를 치는데 이게 바퀴가 딱 내려가지고 안전하게 한 사람도 사고 없이 다 안전하게 착륙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승객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오늘 이 비행기는 하나님이 운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랬더니 전부 다 박수를 치고 안전하게 도착하고 신혼여행을 잘 마쳤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마음이 건강하고 이 마음의 건강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흔들리는 세상의 환경의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우리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시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 주님의 손잡고 동행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